오늘은 1919년 3월 1일 일본 식민 통치하에 항거하고 또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지 10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어제 제가 이 독립선언문을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이 독립선언문의 서문은 이렇습니다. 총 7개의 주제 그리고 마지막 3가지 공약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첫째, 이제 우리는 우리 조선이 독립국임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이를 세계 만방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자손만대에 알려 민족 자존의 올바른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한다. 둘째, 반만년 역사의 권위에 의지하여 독립을 선언하는 것이며 2천만 민중의 충성스러운 마음을 모아 우리의 독립을 널리 퍼뜨려 알리는 것이고 결의의 한결같은 자유발전을 위하여 독립을 주장하는 것이며 전 인류가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는 세계 개조의 큰 뜻을 따르고 함께 나아가기 위하여 독립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며 시대의 큰 흐름이며 전 인류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권리를 얻기 위한 정당한 주장이자 활동이므로 세상 그 무엇도 우리의 독립을 막지 못할 것이다. 이게 두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고요. 101년 전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던졌던 이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편안히 앉아서 자주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18 나이에 그 소녀였던 유관순은 이 3.1운동, 기미만세운동에 참여하면서 4월 1일은 태극기를 들고 아우네 시장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합니다. 그러다가 일본 헌병들에게 체포되었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다가 1년 뒤에 1920년 9월 26일에 유관순은 수많은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죽임을 당합니다. 18 소녀의 꿈은 오직 한 가지, 조국 대한 독립이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요 16살에 평양에서 청일전쟁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과 이 청나라의 싸움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자기네들끼리 우리나라를 그냥 다 뒤엎어놓는 그 청일전쟁을 경험하면서 이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싸우는 것은 우리에게 힘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국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까지 16년의 삶을 살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구나. 평범한 삶을 이제 깊이 반성하고 나라와 결의를 위해서 일생을 바치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그때 나이가 16살입니다. 16살 손 들어보세요. 16살. 16살 나이에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결의를 위해서 이제 내 이 한 목숨을 바쳐야겠다라는 결단을 해요. 도산 안창호 선생은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그의 손에는 항상 성경책이 들려있어요. 어딜 가든지 독립운동하러 상하이에 가도 아니 감옥에 갇혀도 항상 그의 손은 성경이 들려있습니다. 19살에 독립협회에 가입을 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에 뛰어듭니다. 많은 국민들이 나라를 빼앗긴 것이 이 나라의 무능한 지도자 탓으로 들리고 있을 때에 안창호는요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치죠. 여러분 왜 이 나라의 지도자가 없다라고 한탄만 합니까? 왜 이 나라의 지도자의 무능함을 여러분 한탄합니까? 여러분이 지도자가 되어서 나라를 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공부하세요. 공부해서 지도자가 되십시오.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되십시오 라는 말을 합니다. 안창호는요 비록 대한 독립을 눈으로는 보지 못했어요. 4년간의 감옥살이 끝에 1938년도 3월 10일에 60세 나이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의 단 한 가지 소원, 조선 대한 독립이었습니다. 1897년 경남 진해에서 태어났던 주기철은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1년 만에 병을 얻어서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결국은 중퇴를 하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름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교회에서 집사를 세워줍니다. 집사로 세워졌지만 그의 신앙은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막 술을 마시면서 술에 취해 살아요.
그가 설교할 때가 되면 교회에서 설교를 시키면 술에 취한 채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면서 그런 생활, 그런 형식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교회에서는 열심히 있는 청년으로 집사로 생활하고 있을 때에 1920년 그 당시 굉장히 유명한 부흥 강사였던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김익두 목사님이 인도하는 부흥 집회 참석했다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회개를 하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다시 신학교로 들어가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평양에 있는 산정형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면서 그의 평생에 나는 일사가구의 신앙, 일사가구로 내가 신앙생활과 목회를 하겠다라는 그런 결단합니다. 일사가구. 죽으면 죽으리라. 한 번 사는 인생. 대부분 모든 교단이 그 당시에 일제 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강요합니다. 모든 교회, 모든 대부분의 교단에. 그래서 모든 대부분의 교단들이 신사참배하기로 총회에서 결의를 합니다.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불법 결의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전에는 반드시 신사참배하게 돼서 천황하게 절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도 천황하게 절을 하는 신사참배할 때 주기철 목사님은 내 신앙 양심을 걸고 나는 절대로 신사참배할 수 없다. 그 결의에 따르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이유로 조선 예수교 장로회 평양노회로부터 목사직에서 파면을 당합니다. 더 이상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목사님들이. 교단에서 목사직을 파면시킵니다. 뭐에 따르는 이유로? 신사참배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1944년 긴 감옥 생활과 고문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 거부하면서 끝까지 거부하다가 모판 위를 맨발로 걸어갑니다. 모판 위라는 것은 못을 거꾸로 박아놨죠. 그리고 거기를 걸어가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일사가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나에 걸어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걸어갈 수 있겠어요? 신앙 때문에. 그까지 또 한번 절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신사참배하면 안 되는,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까지 한번 예배 안 드린다고 뭐 큰일 나나요? 그리고 결국에는 엄청난 그 고문으로 인해서 48세 나이로 순교하십니다. 젊은 나이죠. 48세 나이로. 이 주기철 목사님이 남기셨던 설교 중에 일사가고 남을 위한 일사가고라는 그 설교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는 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도 남을 위해 하신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죄인을 위해 하신 것이고 이 예수를 믿는 자의 행위도 또한 남을 위한 희생이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은 남을 희생시켜 자기 이익을 도모하지만 예수교는 자기를 희생하여 남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 살신 애인, 그 얼마나 순고한 정신이고 그 얼마나 거룩한 행위입니까? 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도 비록 이 대한 독립을 보지 못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면서 항일운동을 했던 리얼 크리스찬이죠. 그분의 단 한 가지 소원, 일사가고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의 한 가지 소원은 뭡니까? 오늘 여러분의 한 가지 소원, 단 한 가지 소원만 말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단 한 가지 소원은 뭡니까? 우리 10대,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요. 여러분의 한 가지 소원은 뭐예요? 더 좋은 스마트폰 V20입니까? S20인가? 아이폰 12입니까? 여러분의 단 한 가지 소원은 뭐예요? 우리 20대, 30대 청년들이요. 여러분의 단 한 가지 소원은 무엇입니까? 더 좋은 직장 아니면 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것인가요? 우리 40대 이후
우리 장년들이요. 여러분의 한 가지 소원은 뭔가요? 여러분의 한 가지 소원.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살고 있느냐는 것이죠. 자식 잘 키우는 거요? 여러분, 뭐가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일까요? 좋은 학원 보내고 열심히 그 아이들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거. 여러분, 그게 과연 잘 키우는 것일까요? 어떻게 키우는 것이 여러분 잘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기대,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단 한 가지 소원은 뭘까요? 나의 소원과 예수님의 소원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 유행병처럼 퍼져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확진자가 주춤했던 이 대한민국 신천지가 큰 몫을 했어요. 31번 확진자가 나오기 전까지도 이제 주춤했구나, 잡았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외출 자제하지 마시고 여러분 일반적으로 활동하십시오. 적극적으로 활동하십시오 라고 정부에서는 부추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그래서 그 다음날 급수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오늘 기점으로는 확진자가 3,000명이 넘는, 무서워서 밖을 나가지 못할 정도로. 이 전염병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 교회 대부분은요 문을 닫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폐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오지 못한 우리 지체들이 있어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 여러분들은 오프라인 예배만 자비하고 있고요. 온라인 예배,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북한에서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북한과 이 남한의 차이가 뭡니까? 남한은 자유가 있습니다. 북한은 자유가 없습니다. 북한은 목숨 걸고 예배합니다. 남한은 목숨 걸고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차이예요. 우리는 그저 유튜브 모니터 보고 있을지 몰라요. TV 보고 있을지 몰라요. 편안하게 할 것 다 하면서 할 겁니다. 목숨 걸지 않아요. 자유는 있지만 우리는 목숨 걸지 않아요. 그들은 자유가 없지만 목숨 걸고 예배합니다. 이게 북한과 남한의 예배의 차이점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의 차이점일 수도 있어요. 무서워서 못 간다는 것이죠. 무서워서. 정부에서도 국가 위생을 위해서, 국민의 위생을 위해서 잠정적으로 이번 주라도 여러분 다 전면적으로 폐쇄하십시오 라는 요청들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광고했습니다. 오실 분들만 오시고 집에서 예배 드리실 분 예배하십시오. 그러나 집에서 예배하도록 예배다운 예배를 하십시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배다운 예배. 옷 다 갖춰 입고 정식으로 똑같이 예배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스마트폰 켜놓고 그냥 구경할 수 있겠느냐. 국민의 안전과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필요한 어떤 조치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제가 말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폐쇄하는 것이, 예배를 폐쇄하는 것이 국가 방역 차원이냐 아니면 기독교 탄압이냐, 이건 다른 문제라고 했어요. 그죠? 이게 지금 기독교 탄압 차원에서 폐쇄하는 건 아닙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국민 모두가 전염병 확산되지 않도록 조심할 때이죠. 우리는 그 말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시하고 뭐야 신천지는 아니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천부장과 로마 군인들의 보호 아래 대제사장들과 의회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것을 시기해서 바울을 죽이기로 모의하면서 죽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라고 맹세한 사람이 몇 명? 40명이 넘더라. 40명이 넘더라.
자,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시작. 날이 새니 유대 사람들이 모여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이 모의에 가담한 사람은 40명이 넘었다. 여러분, 죽이려는 자들과 죽을 수 없는 자. 지난번에 제가 이런 말을 했죠. 사명자는 사명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절대로 뭐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만약 내가 죽었다, 내가 사명을 다한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습니다. 죽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여러분 악하고 잔인한지 서로 짜고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죠. 다 뭐라? 자, 14절 15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의회와 짜고서 바울에 관한 일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려는 척하면서 바울에게 청원하여 바울을 여러분 앞에 끌어내어 오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가 이곳에 이르기 전에 그를 죽여버릴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그래요. 이들은 뭐합니까? 음모를 꾸미는 거, 거짓으로 꾸미는 거예요. 신천지가 거짓으로 음모를 꾸밉니다. 거짓으로 말을 합니다. 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으로 꾀해서 뭐 하려고? 바울을 죽이려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바울의 누이의 그 아들을 통해서 뭐 합니까? 그들의 그 음모를 알게 합니다. 그 음모를 듣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피할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위기가 찾아와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여러분 처해 있습니까? 피할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의 위협과 또 코로나의 공포, 또 경제적 위기, 우리나라 이러면 지금 엄청난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투명,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오늘도 인도하시는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아도나이 하나님, 전능하신 엘사다이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이신 야훼 니시, 치료의 하나님이신 야훼 라파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바울을 죽이려는 그 유대인들의 음모를 알게 된 천부장은요, 엄청난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을 호위하게 합니다. 자, 23절 24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천부장이 백부장 두 사람을 불러서 명령하였다.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랴로 출발할 수 있도록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여라. 또 바울을 벨리스 총독에게로 무사히 호송할 수 있도록 그를 태울 짐승도 마련하여라. 여러분 보세요. 자, 몇 명이에요 이게? 보병 200명. 보병이 뭔지 알아요? 걸어다니는 군인. 보병 200명. 기병은 뭐예요? 네, 말타는 70명. 또 창병은 뭐예요? 네? 창칼을 들고 있는 창병. 자, 200명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장면. 어떤 장면 같아요? 네? 전쟁. 그냥 전쟁하는 장면 같아요? 자, 근데 거기에 또 바울을 뭐할? 바울을 태울 짐승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한가운데 바울이 그 짐승을 타고 가고 그를 호위하고는 호위병들, 엄청난 호위병들이 가고 있습니다. 어떤 장면 같아요? 저는 이 장면을 딱 보는 순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장군, 그 개선장군을 뭐 하는 거예요? 호위하는 장면 같지 않아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가 보네. 비록 천부장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가이사랴에 있는 그 벨리스 총독에게 편지를 썼어요. 내가 이 로마 시민에 있던 그 억울하게 잡혀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내가 살려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호위 군사를 다 대동시켜가지고 가이사랴까지 이동시키는 거. 그것도 밤에 작전을 하는 거예요. 작전을 펼치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렇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모든 일을 진행했던 그 천부장마저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이런 군사작전을 펼치시는 거예요. 군사작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군사작전을 펴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 호위하고 있다는 여러분 영안의 눈을 열어보세요. 우리 교회를 호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호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호위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호위하고 계십니다. 뭐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때. 이걸 꼭 명심하세요. 그래야 뭘 두려워하겠느냐. 바울이 두려울까요? 바울은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를 지켜줄 이렇게 수많은 군사들이 있네. 더 당당해지는 거죠. 일제강점기에 나라는 빼앗겼지만 그들의 독립에 대한 마음은 빼앗을 수 없었어요. 교회는 폐쇄했지만 하늘문은 닫을 수 없었습니다. 신사참배를 강요해도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중단하지 않는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모든 예배가 폐쇄되고 예배할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질 때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저 숨는 것일까요? 방으로 숨는 것일까요? 만나지 마. 여러분, 만나지 말아야 되죠. 이왕이면. 그러나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핍박과 순교가 온다 할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 일사각오의 리얼 크리스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2월 17일 눈이 내리는 월요일, 우리는 월드 유수비전 필리핀 선교를 위하여 인천공항에 모였습니다. 5박 6일간 진행될 선교 여행에 총 22명이 함께합니다. 머리 끌랄까요? 제가 말씀해 주시죠. 머리 끌랄까요? 유수비전 필리핀 선교 떠나요. 슬픔 속에 갇혀있던 나의 모습 견딜 수 없는 인천국제공항에서 필리핀 앙헬레스 마발라카 공항까지 4시간. 주저앉아 울고만 있던 나 필리핀은 기독교 8%의 국가로 움직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나라입니다. 안아주신 복음이 황무지와 같은 이 나라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선 선교팀이 먼저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야 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너를 위한 것이었다고,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라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일어나 걸을 수 있네. 저 하늘을 향해 내 주님과 함께 나는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네. 그 사랑을 위해, 그 사랑을 위해 나는 일어나 노래할 수 있네. 저 하늘을 향해 내 주님과 함께. 문화는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문화 그 자체가 예배는 아니에요. 오늘도 두려움 없이 할 수밖에 없어. 없어, 두려움이. 지금 손보다
소리가 났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아무런 사명도 비전도 없어. 영적 생활도 안 해.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뭘 써줄 거라고 근거가 있어야지. 아 노래를 뭘 잘해야. 그래서 이정도 강사님처럼 탱고를 쳐서 엉덩이 아프게 이 친구가 더 크게 되고 싶어가지고 이정도 강사님 찬양이 그러면 그 일이 뭐가 있어요. 나는 하지 마세요. 꽃들도 벌들도 찬양을 잘하니 요새 목소리를 못해.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들에게 필요한 건 간식 놀아주는 거 필요합니다. 먹을 거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정작 필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원의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생명 위에 여러분의 신령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이게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가 그저 우리끼리 노래하고 춤추고 습관적으로 하다가 또 벌써 집에 갈 시간이네 하고 끝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걸 예배하려고 모였습니다. 저 하늘을 향해 내 주님과 함께 나는 다시 일어나 너를 부를 수 있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일어나 노래할 수 있네 저 하늘을 향해 내 주님과 함께 나는 다시 일어나 너를 부를 수 있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필리핀 선교 첫 사역지는 마닐라에서 차로 2시간 이동하면 도착하는 아이따 마을입니다. 필리핀 원주민인 이들은 노예 출신으로 지금도 필리핀 사람들에게조차 멸시를 당하며 사회와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뭘? 야, 뭘 아파? 선교팀은 탈겟 동선교회 성도 10가정을 방문하여 기도 제목을 묻고 함께 기도하며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네요. 우리는 이 가정의 구원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예배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가정, 그런 마을 되게 하여 주시기. 선물을 드리고 다른 가정을 찾아 나섰습니다. 할아버지는 앞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할머니 혼자 신앙생활하고 계시는데 가족 모두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좋아한다. 계란도 드리고 예쁜 모자도 씌워드립니다. 이거 잘 어울리신다. 할아버지도 모자가 잘 어울리시네요. 단체 사진을 찍고 다른 가정으로 향합니다. 위험해. 여기 애들도 나만 보면 도망가네요, 목사님. 내가 무섭게 생겼다고? 절대 안. 이 가정은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선교팀의 방문이 좋았는지 거울을 보면서도 좋아하네요. 이 가정도 엄마와 아이들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를 요청합니다. 한국어 찬양을 알고 있어서 함께 축복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맨발의 아이들은 그저 신이 났습니다. 남편분이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임신 4개월 차인 안나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남편과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4개월 된 아기가 지금 임신 중이에요. 아버지 가정을 더욱더 따스하게 보호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잘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가정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골목 어디에서든 낯선 한국인과 마주쳐도 반갑게 맞아주고 그런 아이들의 표정은 정말 순수하고 예쁩니다. 아이타의 스웨 이 가정은 어머니의 다리가 불편합니다. 이 가정 또한 믿음으로 잘 세워지도록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을 담은 선물을 나누고 온 가족과 함께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가정 방문을 다 끝내고 전도 집회를 위해서 탈겟 동선교회로 모였습니다. 원주민이 부르는 한국어 찬양이 마음을 감동케 합니다. 내
함께 모인 성도들과 따갈로그어로 신나게 찬양을 합니다. 이어서 장용석 목사님의 말씀 시간. 모두가 집중하여 잘 듣습니다. 저기 옆에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대. Doon sa kabilang baryo, dumating si Jesus. 누가 오셨다고? 와, 예수님이 옆 마을에서 죽은 자를 살렸대. Si Jesus ay nagbuhay ng patay doon sa kabilang baryo.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대. Pinatay niya yung lumpo. 우와, Galing naman. 우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May naaliyan ng masamang espiritu. 저기 왔어, 저기 왔어. 저기. Ayun na, ayun na.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대. Alam mo, pinagaling niya yung inaaliyan ng masamang espiritu. 그 사람 속에서 나가라. Lumabas ka dyan, sabi ni Jesus. 그러자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나도 예수님 만날 거야. Gusto kong marinig si Jesus. 마지막 세 번째 소리를 지르는 거야. Last natin. 이번엔 가장 크게 질러야지. Pinakamalakas. Already? 바디메오가 갑자기 눈이 뻥 떠졌어요. So, nakita ang mata ni. 예수님을 만나면 눈을 뜰 수 있어요. So, pag na-meet mo si Jesus, 예수님 만나면 병든 자가 고침받아요. kapag na-meet si Jesus, gagawin ang mga may. Sabi,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받아요. kaya kapag na-encounter niya si Jesus, 예수님 만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sila gusto na-encounter si 나 Jesus. 예수님 만날 거예요. Gusto mong ma-meet si Jesus. 예수님 만나고 싶으면 두 손 들어봐요. Dalawang kamay, taas dalawang kamay. 나도 구원받고 싶어요. 손 들어요. Yung gusto mong maligtas. 여러분 아픈 병을 고쳐주실 거예요. Pagdadalhin niya ang iyong mga karamdaman. 복음은 어느 민족이든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이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영과 육이 구원받기를 축복했습니다. 매년 방문하여 한 끼 식사로 섬기고 있는 마닐라 쓰레기 마을인 바세코는 지난 2월 5일 화재가 발생해 700여 가구가 소실되고 2,7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여 올해는 갈 수 없게 되어 선교비만 전달하고 앙헬레스에 있는 빈민촌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마약과 성매매로 하루하루 살아가며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very much, Lord. In Jesus' name we pray. Amen. 아직도 세계 곳곳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필요한 민족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 손엔 복음을,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것.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되게 하신 이유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이곳에 복내려 주시고 이곳에 있는 귀한 생명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믿게 이 길을 가리라 세상 끝까지 가서 하늘에서 만나자 약속하신 말씀 믿으며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니 우리도 쉬지 않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선교는 우리의 꿈입니다. 선교는 행복입니다. 길을 가리라. 주님의 약속 붙들고 나의 생명을 태워 나의 열정을 태워 주의 복음을 들고 이 길을 가리라. 세상 끝까지 가서 하늘에서 만나자 약속하신 말씀 믿으며. 올해로 이제 4번째 선교를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 필리핀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게 너무 감사했고, 처음 함께 하게 되었는데 여태까지 왜 저는 안 갔을까 이런 후회가 가장 많이 됐고요. 또 아에타 마을에 다녀왔는데 왜 그런 아이들은 항상 밝고 저는 항상 더 풍족하게 살고 있는 저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더 불만을 많이 갖고 그렇게 사는지 왜 한 번만 가면 되지 또 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막상 와보니까 또 와야 될 것 같은, 또 와야 되는. 이 땅을 밟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요. 그래, 내가 예배하는 자지.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땅을 위해서 기회해야 하는 사명이 있지라는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되고, 모든 열방이 쉽게 들어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의 꿈입니다. 한 손에는 사랑을,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모든 열방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길을 가리라. 세상 끝까지 가서 하늘에서 만나자 약속하신 말씀 믿으며.
단 한 가지만 말하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난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제자 증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다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런 제자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라고 나의 평생의 단 한 가지 소원은 주님을 찬양하는 걸 예배합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함.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 다시 한번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시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너. 그렇습니다. 일사가구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결단하면서 통성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가.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하나님, 우리 평생의 소원,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환경, 하나님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가구의 신앙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우리 또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이 확산이 하나님
하나님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천군 천사들로 하나님 이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물질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직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다시 살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